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남 3녀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올망졸망한 어린 저희들을 키우시느라 부모님이 참 고생이 많으셨지만 그늘없이 자라도록 애쓰셨음을 기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신장이 약해서 학교에서 체육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빈 교실을 혼자 지켜야 했던 덕분에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얻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신앙을 하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옆 동네에 안식일 교회를 개척하신 한 장로님의 전도로 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도 안식일 교회를 이단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두렵고 늘 주눅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몇 년간 교회를 다니다 20살쯤 신앙에 대한 부담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안고 스스로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은 무섭고 가혹한 심판자이시다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품성, 창조주의 능력과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못 모르고 들었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 세미나가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남겨놓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어야 했을 그 경고의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가리우고 왜곡시켰다는 것을 한참 세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 17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졌던 또 다른 오해는 하나님의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특별히 보수적이었던 탓에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안식일에 바지를 입고 교회에 가는 것은 진짜 큰일 나는 일이었고 화요일, 금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에도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날마다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참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극히 피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장에 보면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저에게 신앙은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그만두고 나서도 어설프게나마 배운 진리의 말씀이 늘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혼란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쩔 수 없는 나의 죄된 본성을 맞닥뜨릴 때까지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큰아이가 4살, 둘째가 2살쯤 되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내 힘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또 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던 일도 다니고 있던 대학원도 미련 없이 포기하고 애썼는데 현실의 제 모습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각종 육아 서적, 육아 프로그램을 참고하며 노력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좋은 엄마로 보여지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내 모습,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나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싫어졌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낳은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 척 했지만 사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쯤 남편의 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팎으로 절망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해보다가 안 될 때 엄마를 부릅니다. 아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 보이지만 아이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아이를 위한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실수하고 이런저런 방황을 겪을 것을 다 아시지만 무조건 나를 믿으라 강요하지 않고 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시고 아슬아슬한 순간순간을 지키시며 기다려 주셨음을 그 큰 사랑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 외치는 탄식이 제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을 때 그 곤고한 마음 중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역사하고 계셨던 성령이었음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쯤 저희 옆집에 새로운 한국 가정이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큰 아이와 같은 또래의 아이가 있어서 가끔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책꽂이에 각 시대의 대쟁투 총로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안식일 교인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서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읽어본 적은 없지만 안식일 교인이면 대부분 갖고 있는 책이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 하나님은 정말 끈질긴 분이시다고 이야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실 수 있는지 그때는 그저 신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뒤로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여전히 곤고한 마음으로 지내는 중에 무심코 그 이웃에게 신앙을 하시니까 힘드실 때도 잘 이겨내시겠어요 하고 제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대답은 없었고 그저 묵묵히 아이들 노는 것만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엄마가 제게 구조화 선지자를 건네며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예언의 신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읽어보라는 권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그날 그 책을 제 손에 쥐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떨결에 책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와서 물끄러미 책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집안일을 다 하고 시간이 나서 저 책을 읽겠다고 한다면 나는 저 책을 펼쳐보지도 못할 것 같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 5분만이라도 읽어보자. 그렇게 집안일을 밀쳐두고 읽기 시작한 그 책이 참 신기하게도 너무나 흥미로워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침 6시만 되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 때문에 낮 동안은 책을 볼 수가 없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읽었습니다. 한 권 얼마 되지 않아 대쟁투 총서 모두를 들려와 다 읽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그토록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더 큰 빛,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작은 빛, 예언의 신을 따라 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한 저의 신앙생활이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서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순종하며 잘 지낸 것으로 이어졌다면 저의 간증은 여기서 끝이 났을 텐데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또 다른 안개 속을 헤매며 방황했습니다. 다시 신앙을 시작한 뒤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했던 분들을 따라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지내게 되었는데 그 시간 속에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하는 분들의 조언을 따라 남편을 설득해서 시골로 이사를 하고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을 하는 것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울 수 있고 또 아직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좋은 감화가 되리라 기대했지만 몇 년이 지나 아이들과 저는 쫓겨나다시피 함께 신앙을 했던 분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른인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다 알지 못하던 남편은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겪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많은 시간을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아이들과 남편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구나 싶은 마음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마음속은 텅 비어있는 듯 했고 또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스스로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만 잠깐 보여지는 분이었고 제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의 진짜 방황의 이유는 어린 시절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한 채 행위의 의로 믿음의 의를 대신해 보려는 부질없는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던 중 2019년 9월 한 집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에 대한 해답 같은 실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옆에서 통역하시는 목사님께 그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씀을 하게 되네요 라고 하셨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해주신 그 말씀이 제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선교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 제가 답답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묻고 답을 얻으며 조금씩 그 어두운 오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년이 되어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게 된 은정 집사님을 소개받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동의가 되고 옳다, 좋다 인정이 되면서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그 교제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친밀을 경험하지 못했던 저는 교회에는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위기로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은 시간 3월에 은정 집사님의 추천으로 40일 기도력을 함께 하게 된 것이 그런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축복이 되었습니다. 40일 기도력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지만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을 가장 뛰게 하고 설레게 하였던 것은 성령을 깨닫게 해주신 일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기도 생활 역시 꾸준하지 못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저의 욕심을 따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펼칠 때도 먼저 성령을 간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배웠어야 했는데 저는 제가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운전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작정 차에 타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성령을 모른 채 이어온 저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아찔한 무면허 운전과 같이 위험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40일 기도력 시간을 통해 성령의 친밀을 경험하게 하신 뒤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글 속에서만 보여지는 분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우는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40편 1,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고 하십니다. 그 모든 방황의 시간들을 지나고 저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놓아 주심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서야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싶고 감히 그분을 사랑하고 싶다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고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족쇄처럼 여겨졌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 율법은 그분의 품성,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주의 결과가 두려워 나의 악행을 후회하는 거짓 회개를 하는 대신 죄는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라는 것, 그로 인해 악한 행위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을 알고 나니 눈에 보여지는 행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넘어져도 어찌할 바 모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다시 살리신 좋으신 그분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토록 이기적이었던 제 마음에 한 명 한 명 영혼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 부모님, 동생들, 이웃들에게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왠지 부끄럽고 민망하게 여겨졌는데 지금은 담담하게 점점 대담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하고 신이 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저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렸을 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저희 6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또래들처럼 바로 대학을 가지 못하고 3년 동안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어야 했을 때 이렇게 고생하게 살게 하실 거면서 도대체 왜 나를 만드신 거야 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인생을 주셨는지 답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니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제 곁에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당신과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의 모든 인생길에 발자국이 2개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함께 걸어오신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길에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왜 저 시간 속에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나요? 하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시기를 그때는 말이지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업혔나니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나 혼자 힘든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 그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음을 제 인생길에 찍힌 주님의 발자국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시작한 갓난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갓난아이가 그러한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이 제 곁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시편 약속에 의지하여 이 소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분들과 부끄러운 저의 간증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